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주님이 꼭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다시 정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일주일 안에 어느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이런 때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이라도 절대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싶어 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품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부흥케 하실 때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십자가를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세우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미혹을 받고 이 진리가 아니죠.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진리로 가장한 양의 그 탈을 쓴 이리들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 믿음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한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옳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채 앞을 1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오른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헛것을 붙잡고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자기의 자아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휩싸여서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는 성도들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과 같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불렀느냐, 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느냐, 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기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메시지로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그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사실 굉장한 책망을 받았지만 첫사랑에 대한 잃어버린 그 책망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책망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어떤 한 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해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이런 거죠.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지하철역 이 입구에서 구걸을 하시는 이제 이런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주의 마음, 사랑으로 내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오늘 저녁에 추우니까 꼭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전해주는 이 작은 선행,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과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그 원리로 주님은 사람의 그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행이 결코 작은 선행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를 섬겼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그 교회를 섬겼던 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다든지 가르쳐 주었다든지 이런 일을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자,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상급이 거기에 달려 있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던, 한 사람을 전도하든 여러 명을 전도하든 수십 명을 전도하든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이 전도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그 상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큰 칭찬을 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킨 거, 교회를 지키는 게 뭐죠? 자칭 사도라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내쫓는 거,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책망한 거, 이런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종교적인 어떤 심한 압박과 핍박 가운데에서 내부적인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갔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니골라당과 같이 그렇게 배교자들, 이런 배교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 마음, 아주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하셨던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예 없애고 에베소 교회를 뭐 그냥 엄청나게 징계를 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고칠 거,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겠다. 7절에 나오죠. 그 7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생명수,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나무, 천국의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여러 나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셨던 나무가, 하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따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회개하라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를 잘하는 거, 어떤 이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어느 날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거, 정말 그때는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어느 날, 또 골방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것은 절대 안 떨어져요. 그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금향로에 받으셔서 그 기도를 하늘의 보좌 앞에 올려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고칠 것이 세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지만, 우선 전제는 그들은 먼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요즘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그 많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이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교회를 욕하지만, 물론 한국 교회는 고칠 것이 많지만 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 이 130년 전에 이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그 불과 10만 명도 안 되는, 불과 20만 명도 안 되는, 불과 30몇 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국 이 조선의 이 말 시기에 정말 또 일제 36년 전쟁통에 유교동란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종교죠. 여러 가지 타종교들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민족을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이즘으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결국 그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불과 130년 만에 이 땅이 변화된 것, 기독교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그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전도를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것을 꼭 전해주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도성에 당연히 나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영적인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과 한 시간 정도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영성훈련을 받아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별로,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배워서 1등급은 영성이 어느 정도고 또 5등급은 영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영성은 1등급, 5등급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기 전에 교회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10사람이 만을 쫓고 100사람이 정말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거듭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100명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간 동안 나눴는데, 제가 그 성도님을 이제 나중에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성도님이 정말 성령의 너무 그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망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다시 회복을 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구나, 처음 믿었지만 그들은 사랑을 버렸구나, 아예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회복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것이 이 처음 사랑인데, 그 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에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환난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킨다면, 예수님의 그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왔던, 떠나서 하나님 앞에 멀리 나아갔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풀어보면요, 첫 번째, 잃어버렸던 이 믿음을 잃어버린 때는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때는, 믿음을 버릴 때는 우리가 언제였던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요,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의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랫동안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천국을 가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에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삶의 그 두려움, 근심과 생활의 그 방탕함으로 온전히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인내를 지키지 못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믿음을 끝까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의 영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 있고 생활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의 그 집안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었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친 것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던 믿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태양과 달을 멈췄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 모세가 10가지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맨 마지막에 홍해의 바다를 갈랐던 그 믿음,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찾지를 못하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을 도로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잃어버린 그 믿음을 찾으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와요.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와요.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와서 그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냥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 찬양, 그리고 이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받고 회복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기도원을 확 빠져나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기도원을 나갔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요. 그 문제를, 그 전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기도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눈이 어두운 정말 이렇게 맹인과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이 쩔쩔매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그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이 문제가, A라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으면 B라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나의 자아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지, 그건 금방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처음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어느 때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과연 나는 어느 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천국,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우리 사명 다 끝나면요, 저도 이제 저에 대한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든 죽든 길거리에서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져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길거리에서 죽으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숨을 정말 헐떡이다가 이렇게 숨을 끊어졌어요. 세상에 보는 눈은, 사람들은 불쌍히 보겠지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알잖아요. 나사로는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핥아먹던, 정말 그 음식 부스러기, 그 쓰레기 같은 이런 음식을 먹던, 피부병을 앓았던,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피부병의 그 고름덩어리를 이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장사 뭐 치렀겠어요? 그냥 이렇게 불살라서 그냥 산에다가 뿌리든지 이렇게 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나중에 자기도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내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정말 위대한 순교자라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작사한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저녁 언덕 위에 비추느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저는 이 영문 밖이라는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영문 밖이라는 이 말씀만 탁 대면하면 정말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세계적인 이 화가들이 이 영문 밖, 이 십자가 세 개를 그려서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그걸 이 암시를 하고 십자가를 그렸는데 그 십자가만 쳐다봐도요,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제 도시 안에 있으면 저주받은 그 죽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거기에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그가에. 주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세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이 가사 하나만 읽어도 하늘 소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을 마치 1000년과 같이 살려고 그저 그냥 돈을 엄청나게 모아야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저주예요.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굶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한 일화만 보더라도요, 어느 날 목사님 그 사모님에게 평양교도소에, 이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회를 오라고. 그 사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평소에는 면회를 신청해도 절대 안 받아주던 이 교도소에서 직접 연락해서 사모님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손잡고 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형무소 소장이 이 면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해서 형무소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차편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집에 가시면서, 댁에 가시면서 딱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목사님 집으로 가면서 평양 그 신사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말고 창문만 열고 고개만 까딱하고 신사를 향해서 인사하면 됩니다. 이 형무소 소장의 제안을 듣고 사모님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장이 안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사모님을 3층에서 그 면회실에서 지하실로 데리고 왔어요.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아주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밧줄일과 몽둥이가 엄청나게 많은 고문기구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업혀 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고문을 받아서 아주 목사님이 축 처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다시 공중에 매달아서 간수들이 인정사정 없이 베기 시작을 해요. 20대를 맞고 목사님이 또 기절을 했어요. 그 간수가 또 찬물을 뿌리고 욕을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사모님한테 목사님을 데리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사모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그 간수들이 목사님을 책상 위로 올려놓고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머리를 위에서 찌어 누르고 시뻘건 그 고춧가루가 담겨있는 주전자를,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입에다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의 배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수들은 너무나 정말
처절한 그 얼굴로, 정말 이 비웃는 얼굴로 목사님의 배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곳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 조기철 목사님의 큰아들은 그 자신이 본 그 장면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렸어요.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다가 조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요, 사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런 대단한 순교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형무소를 잡혀오기 전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형사들이 목사님을 잡으러 왔을 때 밥을 먹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온몸이 발발발발 떨면서 그 목사님 어머니 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배교할 것 같아요. 제가 배교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가기가 싫어서, 또 고문당할 걸 아니까.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단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긴 것이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려면요, 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버렸던 이 천국 하늘 소망에 대한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돼요. 한평생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짤쩔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가 비록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분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배를 내릴 때 그 배가 안전하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면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거예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정말 순회선교의 그 선교단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아들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정말 몇 년 만에 이 아들을 찾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만나러. 그래 만나가지고 정말 아버지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같은 선교사고 또 주변에 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저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급하게 주변에 있는 박스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급하게 글을 썼어요. 여러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 아들, 큰아들 선교사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땅 끝에서 헤어져 하늘 끝에서 만나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절대 믿음이 안 떨어져요. 절대 배교 안 해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늘 소망에 대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도장이 뭡니까? 이 아가서 시대에요, 이때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으면 높을수록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정말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도장은 달라요. 특별히 왕, 이 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도장을 팔에 새기는 것과 같이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런 도장보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의 생명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당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것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은 도장보다 강하다. 사랑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지. 이 사랑을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없어지고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내가 처음 그 사랑,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치 못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이거는 절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때 믿음을 뜨겁게 만났다가도 이 변질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 두 사람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어요. 이 바울의 전도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열정은요 대단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한동안은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 2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서서히 변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뭐지?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바울을 배반해요. 그리고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게 해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자기는 만났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까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을 정말로 소망하는지, 그분을 믿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내가 식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 번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다가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가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건 그 아들들이 아니고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는 사람이 자기 동생들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 대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주님도 믿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너는 회복하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